어제 본문에서는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그리고 또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일을 벌이고 왕이 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70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이 겨우 피해서 목숨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담이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잘못을 비유해서 우화로 만들어서 그것을 비유를 담은 이야기로 책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감람나무가 나오고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도 나오죠. 첫 번째 소개했던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열매들이 우리가 다 귀하게 사용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그런 열매들을 맺는 나무들이죠. 이 나무들에게 우화에 보니까, 이야기에 보니까 나무들이 와서 이 나무들에게 왕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 나무들은 우리가 맡은 책임이 있고 또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일인데 어찌 우리가 이 일을 버리고 그리고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이 우화에 나오는 나무들은요, 기드온이 왕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시나무는 자신이 나서서 왕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무들이 찾아왔을 때 그래? 그러면은 내 그늘 밑으로 와서 피해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가시나무는요, 열매가 없지요. 그리고 이 가시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땔감으로 쓰기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이 가시나무가 상징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비멜렉이죠. 다른 나무에게 자기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겠습니까? 요담은 아비멜렉을 가시나무에 비유하면서 너희들이 가서 그의 밑에, 그의 통치 아래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담은 그가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된 것은 아비멜렉이나 세겜 사람들에게나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1차원적으로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한다, 왕을 잘 세워야 한다 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요담의 그 상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담이 또한 행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담과 같은 상황, 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이 한 사람에게 다 몰살당하고 그리고 자기만 겨우 피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받았던 그런 집안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비멜렉이라는 어떤 원수에 의해서 모든 집안이 지금 다 죽고 자기만 홀로 거리에 남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 한국 영화나 중국 영화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스토리죠. 막내 아들이 겨우 목숨을 건져서 살아남고 심한 고난을 겪고 그리고 복수를 꿈꾸면서 뭐를 합니까? 쿵푸를 배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어디 저기 가가지고 무술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 무술 스승이 바라봤을 때, 이 친구는 이 비범한 거예요. 눈빛이 달라요. 그러고서 이 사람이 이제 세력을 모아서 큰 군대의 대장이 되고 피해 복수를 하고 마지막 장면에 원수의 목에다가 칼을 딱 갖다 대고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의 원수, 내가 요담이다 이러면서 이제 내 칼을 받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간 시청률이 하늘을 찌르죠. 그 순간에서는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 라인은요 정말 익숙한 스토리 라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담이 이 익숙한 스토리 라인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요담은요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복수의 길로 가서 자신이 직접 심판해 버리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복수하는 그 장면에서 시청률이 그렇게 높이 올라간다는 것은 뭡니까? 시청자들이 우리 인간이 다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어떤 본성이냐? 복수하고 싶은 본성이에요. 내가 시원하게 심판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담에게도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집안이 워낙에 영향력 있던 집안이었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을 모으면 그리고 또 스토리가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집안인데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나와 함께 싸웁시다. 이랬을 때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면은요 동기부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조직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리가 일하면은요 일이 훨씬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 내 속도 후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항상 좋지 않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빨리 내가 나서서 처단해버리면은요 항상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담이 세겜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여러분 세겜 사람들은요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맞서 싸우면서 정말 목숨 바쳐서 그 300명과 함께 그렇게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도 그 일 때문에 그 승리 때문에 평화가 찾아온 것인데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음으로 선을 악으로 갚은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악합니다. 인간은요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선을 악으로 갚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시편 62편 12절에도 나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니까 우리가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면은요 이거는 소극적인 적용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이 약속을 우리가 건설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면은요
우리가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직접 심판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구원하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희생하실 때 우리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원수된 자들을 다 덮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그대로 행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적극적인 사랑도 우리에게 갚으실 줄 믿습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을 자신의 이기심으로 악으로 갚는다면 그 행한 대로 심판날에는요, 영원한 멸망에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원리는요 너무나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고 기도하실 때에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말로 행동으로 심판에 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서 내가 말로 심판해 버리고 내 속이 후련해지려고 하는,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떠올려지는, 이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원리를 실천하는 게 어려운 것은, 힘든 것은 이것이 찰나의 순간에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확 열받는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바로 반응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연약함을 말씀이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는요,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자는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떠오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우리 교회의 교우들에게,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행하며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셔서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